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철로 제동수가 있어서 간이 영마다 열차가 지나간 시간 되면 이제 그 간이역에 가로막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항상 열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번 그 제동수가 창고로 가서 이 풀을 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동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걸 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열차는 지나가는데 고속버스가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12명의 사상이 됐다는데 제동수를 찾아 살인자다 그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김신조 이야기, 그 무리들이 일당들이 서울 한복판에 내려왔는데도 전혀 검문하지 아니하고 서울 시내 한복판을 그들이 이제 항구하고 다녔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참 아찔아찔한 그런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제 뭐 대통령이라도 저기 가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하도 많이 있나요? 최근에도 전방 초소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병사가 바로 그 초소에 왔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어가지고 한 초소에 불침번 본 사람이 자고 있음으로 말하면 한 소대가 전체가 이게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듣는 일이잖아요. 이 파수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런 큰 변이 또 재앙이 닥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말하는 것,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으니 그대로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하면 악한 자가 그 악한 길에서 되돌아서서 회개하고 또 구원받으면 참 다행이구나.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악한 길에 그대로 있어서 그 죄악 중에 그가 멸망하면 죽으면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내 생명은 보존하리라. 그런데 악한 자에게만 아니라 똑같이 의로운 자에게도 지금 의를 행하고 있는 의로운 자도 지금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듣고 그 죄악된 길에서 빠지지 않고 되돌아서면 그가 구원받고 또 이게 생명도 보존하지만 그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가 죄악 중에서 죽으면 지금까지 의를 행했던 것도 다 소용이 없고 그가 죄악 가운데서 죽은 그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파수꾼은 항상 이제 그 전방을 또는 앞에 적들을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바라보고 있어서 적들이 이제 침략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있어야지 파수꾼으로서 그냥 다른 데 눈을 돌리거나 앞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나가면
이와 같이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파수꾼으로 세운 자들, SBM만이 아니라 우리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다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같이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원수들과 대적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이제 교회를 이제 전투력 있는 교회, 전투력 있는 교회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 초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소를 이제 지키고 있는 파수꾼으로서 항상 경계해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시하지 못하고 만약에 적이 쳐들어와서 그 파수병은 물론 거기에 함께 이제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 정말 믿음의 주 온전자신 오로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이 대적 그 제압된 세상과 이 대치 상태에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 정말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주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소서. 베드로가 그래서 내니 와라. 물 위로 이제 첨벙첨벙 걸어서 주님께 지금 가까이 가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 그때 두려워 떨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그를 잡아야 되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의심이 많은 자라고 책망하시는데 오늘 정말 이런 때 적과의 대치하는 상태에서 헛눈파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대장 되신 주님 정말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세상 풍랑이나 원수들이나 견문질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사고나 오르나 틀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므로 또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대적 원수들의 침략을 또는 가까이 하는 것을 바로 알아서 분명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파수꾼은 사태를 분명히 파악해야 돼요. 그 상태 적이 그 공군 이제 그 초소에서 그 근무하는 자는 항상 이제 이 전자 앞에 나타난 것에 주시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만약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함부로 어떤 일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대적이 공군 침략이 와도 그걸 알지 못하게 되는 정확히 우리는 그 파수꾼은 그것을 이제 밝혀가지고 지금 이것이 원수의 계략인지 분명히 밝혀서 우리 상황을 이제 위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혼이 닥쳤을 때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소식을 곧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사명들을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이제 도덕책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압니다. 그 소년이 양을 치다가 심심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가서 늑대가 왔다 소리치잖아요. 올라가지고 이제 다들 이것저것 무기를 들고 산에 올라갔지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또 얼마 시간 지났는데 또 그것이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한번 그렇게 거짓을 이제 알리게 되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때도 다시 와. 2번, 3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늑대가 왔어요. 그 소년은 이제 놀라가지고 마을에 내려가 늑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입니다.
아무 해봤자 믿지 아니야. 그는 늑대에게 자기 자신과 또 양들 다 잃어버린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파수꾼의 귀한 사명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적의 동태를 또 공격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확히 날짜까지 알려주고 휴거한다고 하는 1992년 10월 28일 이제 단위 선교에서 주장하는 휴거의 날, 그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유혹당해가지고 직접 그곳에 갔다 오요. 그들이 말을 하는 곳에 가서 제가 가까운 친구 한 사람 가운데도 아주 신앙이 좋아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거기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리고 또 자기 자녀들 학교도 그때가 돼도 학교를 안 보내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자녀들이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얼마 더 들어간 아이가 좀 지났는데도 그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서로 통해요. 환상을 보고요, 계시를 듣고요. 이단들은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한 생명을 더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1992년 10월 28일 안 왔어요. 지금도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이 어느 날 온다고 했다가 안 와버려요. 그건 이게 다 거짓말이다 하고 정말로 이단이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다시 금방 오시는데도 전혀 준비하지 않냐. 결국 함께 망하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주일날이면 거리에서 이렇게 이 티켓을 들고 하는 곳으로 기존에 있는 참 신앙인들이 전도하는 것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혹시 신천지 아니냐.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도 성광교회가 분명하게 이제 띠를 두르고 우리의 위치를 또 우리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들을 이해하는 게 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원수들이 하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다 넣어도 준비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때를 어떤 일 모든 우리 항상 복음을 전파해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단들이 앞서서 그렇게 하니까 전도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원수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 내가 이제 죄악 가운데서 내가 죽으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 내가 죽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함께 사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서 전하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멸망에 죽으면 그 피값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답니다. 이것이 파수꾼이에요. 우리께서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선택 과목 같이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생각. 이건 필수예요. 이건 이수하지 아니하면 졸업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요, 내 생명을 그 원수, 그 죄악 중에 빠진 그 사람이 전하지 아니함으로 내 생명을 피값을 찬다는 거예요. 내일 17장에서 피값을 묻는다, 찾는다는 뭐냐면 모든 생명이 육체의 생명에 피해 있는 거죠. 그게 피값을 곧 생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곧 우리의 영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영혼도 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듣지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요. 우리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명을 하지 않으심으로, 감당하지 않으심으로 우리 영혼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뭘 잘 믿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복음 전파하라고 지상 명령으로 제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최고 우선하는 것이 복음 전파잖아요. 그걸 전파해야 돼요. 때렸더니 먹었더니 복음을 전파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미치로다. 그런 말씀 중에 심정을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 이 화는 내 영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의인이라 되고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그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하라. 어둠에 또는 잘못된 제약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러나 만약에 그가 의로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도 가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그는 그 죄악 가운데서 이제 멸망하면 피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 우리는 의인이나 아니냐에게나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여기 외에 없습니다. 누구 위에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저들 살리고 나도 사는 바울 사도는 친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항상 나를 계속 복종한다, 복종시킨다 그렇게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점검해본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잘 믿고 나는 됐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친척이든지 식구든지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지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대상이 누구든지가 상관하지 마라. 복음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리고 오늘 저도 나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를 제가 항상 먼저 본다고 했잖아요. 이 고은 목사님 자기 목회 생활 사회를 직접 해마한 것을 지금 항상 거기다가 겨자씨가 계속 볼만한 여러 겨자씨가 있어도 10개, 20개 정도의 하나 정도 꼭 우리가 유심할 그런 겨자씨가 있는데 어머니 전도를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어머니 전도를 이제 겨자씨에 썼더라고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5남매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자기 남편도 전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하는데도 한 사람을 전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이 결혼할 때가 돼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지만 그 결혼한 큰아들 또는 저와 데려올 며느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사잖아요. 그 다른 교단 중에 그 합동 같은 데는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교회 안 다니면 주례 안 해주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11시에 결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래도 내일 아들 결혼식 있어도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철회하고요. 저녁 기도회를 계속하고 새벽 2시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세 아들이 이제 내일 결혼식이니까 친척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새로 안 쓰던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 방에 연탄불을 피우고 세 아들이 그곳에 잔 것이 2시에 피곤하지만 그 집사님
얘들아, 아빠 방에 가서 자라. 난 여기서 몸 좀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새 아들 내보내서 쫓아보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7시에 죽었으니까 11시에 결혼식이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오늘 11시에 결혼하는 그 집에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으니 그래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산자, 죽은 사람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이제 산 사람을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이 떠오르는 그렇지 하면서 이제 계획을 가지고 11시 결혼식을 해. 그 식구 중에 한 사람만 이제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그럼 11시 결혼하고 이제 끝나고 그 며느리 있잖아요. 그 식구 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해보고 나도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렇게 소문나고 시어머니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막 소문나고 그런데 장례식 때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했으니까 결혼식 했으니까 11시에 주일날 월요일날 장례식 했을 거 아니에요. 장례식 때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 아들들이요. 장례식 바로 내일 장례식하고 오늘 주일날 저녁이에요. 세 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머님 우리를 살리시고 어머님이 가셨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세 아들을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쓰지 않던 방 새로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연탄불 펴놨으니 그 세 아들들이 그거 다 마셨으면 세 아들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세 아들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방에 있어서 세 아들로 연탄 따서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세 아들을 전도하게 돼요. 정말 기극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정말 한 사람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정말 값진 것인가를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다 함께 신앙생활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집사님처럼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 그것을 이제 추궁으로서 그 사람, 자녀들을 전도했던 그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내 가족 중에 전도 못한 사람이 따라가면 금식하면서까지 작정하고 기도해서라도 그 사람을 전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이제 모두 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고 나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가스통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러한 비참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렸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맡겨진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서까지도 자식을 전도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나는 내 가족, 식구, 자녀들, 어르신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주께로 전도하고 데려오고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찾는 그 피값을 아무도 받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